7월 13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러나 그에게는 열방이 풍의 한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손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자기니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이 기초가 잠들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을 만들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도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는 66장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크게 성경이 66권 아니겠습니까? 세 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책망과 회유입니다. 책망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그리고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여러 정황들에 대하여서 책망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다. 회유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평안 아래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장부터는 그 태도가 또 싹 바뀌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만을 쭉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연대기적으로 시기가 또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따라서 55장 이후 56장서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서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서부터 60장까지의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40장까지서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월요일서부터 시작되었던 매일 성경을 보시게 되면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40장서부터는 여러분 38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40장서부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데 포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러한 날들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제2이사야라고 말하냐면은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시간이 무려 70년 아닙니까? 그 70년의 시간 가운데서 똑같은 이사야가 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한때 전성기를 보냈는데 그런 7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 역사의 구분을 따르고 내용의 판이한 그 내용들을 따라서 이렇게 일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 제2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를 담는 내용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를 담는 것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게 되는데 오늘 12절서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내가 내 안에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 주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강경하고 단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낳는 나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쉬고 자기가 편한 날, 사람을 위한 날로 이렇게 착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강경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의 자세들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넓음, 하나님의 깊이가 나의 깊이가 되고 하나님의 높이가 나의 높이가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가 추구하고 들어가며 초대받는 축복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자연의 삼라만상을 보게 되고 그 깊고 오묘하고 엄청나고 웅장한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 그저 인간은 그 앞에서 기가 막히고 기가 죽고 정말 내가 저 엄청난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웅장하고 엄청난 그 자연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어떠한 과학적인 현상 가운데서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한 시작에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이 공동번역에 보게 되면은 한 시작에, 한이 뭡니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열어가시면서 천지 만물을 열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끝도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12절서부터 16절, 17절까지 계속해서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엄청난 기대를 갖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패배하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곧 신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유다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일은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기 때 활동하게 되었던 모든 선지자들은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외면하였기에 그와 같은 전쟁의 고통과 그리고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서 바벨론의 신들과 그들의 역사를 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0장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중요한 인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레스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고레스인 것입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너희들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믿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의 창고에서 이스라엘 성전에 담겨지게 되었던 모든 기구들과 도구들을 다 함께 돌려보내게 되는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방의 왕까지도 마음을 돌리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판도와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냐고 하면은 다른 신들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우상도 없고 세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앞에서 그것을 향하여서 섬겨가고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동등하게 이렇게 비교할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그들의 신은 사람의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되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12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은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게 되었던 만들어진 신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유명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는 말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그들을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야곱, 그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본성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을 속이고 형과의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옛사람의 문제가 가득한 이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은 바로 옛 본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야곱으로 불렀던 이유는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의 가치가 있고 거룩의 가치가 있고 믿음의 가치가 있는데, 일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속의 가치가 자꾸만 나를 향하여서 흔들어 놓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일의 개념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쉬고 예배하면 되지, 헌금도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선택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흔들림 앞에서 옛사람 본성이었던 야곱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긴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되니 하나님을 향한 진지함과 간절함 대신에 이 고난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출세하고 내 미래와 삶을 열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변화되기 이전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우리의 억울한 재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사의 억울한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다 가리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게 되는 소망과 그리고 재기의 능력이 여기에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0절입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장정, 사람의 나이 가운데서 가장 힘있고 활력이 있고 또한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도 쓰러짐을 경험하게 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넘어진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악망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 40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에 나오는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하는 이 노래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과 함께 나의 리듬도 타고 올라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내하고 같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 악보에 있는 대로 옆 사람이 부르게 되는데 나는 내가 좋아서 내 기분대로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건 노래가 아닌 것이죠. 정말 노래는 화모니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좋은 서로의 이렇게 음색을 맞춰가게 되면서 운율을 따라서 불러가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듣기 좋은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한 리듬을 따라서 그 곡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리듬을 함께 타고 가며 노래를 불러가야 멋진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동행하는 길에도 오늘 말씀처럼 넘어지며 자빠지는 그러한 경험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빠짐에 아픔에 상책이 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힘을 받아서 털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생명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려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요 축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서 마음껏 날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그분과 함께 리듬을 탈 줄 아는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가운데서 거룩한 장중 가운데서 붙들림 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잃어버린 것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보게 되니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팬데믹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곤비하고 궁색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꿈과 개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이방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바라보아도 비교 불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고한 고백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옛사람 야곱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경험으로, 나의 삶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던 수단과 방법으로라고 하는 야곱의 본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미래 가운데서 살아가는 야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게 되는 정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날을 걸어가게 되었던 희망의 사람,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그와 같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새 희망의 사람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십자가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평강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